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26일 오후 8시에 G20 정상회담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렸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20개 국가의 정상들, 그리고 WHO 또 IMF 등 세계 주요 기구가 그 국제기구 대표들이 모여서 코로나19를 퇴치하는데 국제적인 공조를 같이 하자.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서로 돕자 하는 그런 회담을 했습니다. G20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늘 어떤 나라에 이렇게 모여서 세계 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G20 정상회담이 있은 다음에 세계 주요 언론들이 그것을 보도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CNN 뉴스, 미국의 ABC 뉴스, 그리고 미국의 더 워싱턴 타임즈, 폭스 44 뉴스, 다 미국 언론들이, 미국 주요 언론들이죠. 그 언론들, 그리고 아랍계, 중동에 있는 아랍 나라들의 뉴스를 전하는 아랍 뉴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바르카 에코노미라고 하는 언론들이 G20 정상회담의 그 뉴스를 실으면서 자기 나라 대통령, 자기 나라 총리, 자기 나라 정상의 그 사진을 싣지 않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화상 그 스크린, 큰 스크린 앞에 이제 화상회의 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탑으로 제일 일면에 실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잘 대처하고 있는 나라로 여겨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대처했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등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 타워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기능을 잘 안다 라는 뉴스들을 세계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면서 한국을 본받으라고, 자기 나라 정부에 대해서 한국처럼 하라고, 한국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신속성, 투명성, 리더십,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 코로나19 대처하는 방식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민주적이다. 외국은 그냥 다 통제, 들어가지 마, 나오지 마, 도시를 통제하고 이렇습니다만은, 또 시민들 거리에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또 그러지 않으면서 다스려가고 있음이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그 사람이 누구를 접촉했느냐, 그 사람이 어디를 다니면서 누구를 접촉했느냐, 접촉한 사람마다 찾아서 혹시 전염되지는 않았는지 조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조를 구하고,
물론 이 모든 일이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맡은 이들이 잘 감당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하겠지만요. 반면에 일본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제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어제만 해도 동경올림픽이 이렇게 연기됐다라는 그런 결정이 난 다음에 갑자기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숨겼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랑 똑같이 한 명으로 시작된 똑같은 날짜에 확진자가 나왔던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은 확진자가 나온 그런 국가가 되었지요. 그거 별거 아니다 했던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다고 했던 일본 총리의 모습이 사뭇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혹은 컨트롤 타워의 모습과 사뭇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을 중요하게 여겼던 오복이다, 칠복이다, 우리 선조들은 그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인복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복,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나는 참 인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내게 도움이 되고 인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신다 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복을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혹시라도 피곤하고 지쳐서 탈진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면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도 기도하면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에 의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힘쓰고 있는데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을 내가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은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뚝딱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인 두 돌판을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그 언약의 돌판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항상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 명령을 지키기만 해라,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해라, 내 방법을 따르기만 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고 돌이키는,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성막,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돌판을 둘 성막을 건축하는데 부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소수의 여인들이 쓰임받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최고의 기술자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다? 우리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기술을, 그런 영감을 허락해 주셨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과 2장에서는, 아니 에스라서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데 쓰임받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 그냥 있던 곳에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서 1장과 2장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 한마디도 잘잘못을 말하지 않더라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던가 하는 것을 기록할 뿐, 이 사람은 잘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레스 왕은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알리는데 매우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짓는 것,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 뜻을 알게 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하나님,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즉위하던 바로 그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초대 왕인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던 바로 그 해에 명령도 내리고 조서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명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조그만치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명령을 내리면, 내가 이런 조서를 내리면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대신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도,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빼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의 비유를 맞추려고, 혹은 페르시아 제국에 어떤 손익이 있을 것인가,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인가,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그런 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얼마나 적극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혹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한테 혹시 손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주저하고 망설이며 뒷걸음질 치고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우리들은 혹시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할까 때문에 주저하지는 않는지 우리를 살펴봅시다. 고레스 왕은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매우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사실을 알리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알리는 것으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격려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어다. 1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기를 성전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다 백성의 몫이다. 너희들의 유다 사람들의 몫이다 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가라. 자유롭게 가라.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혹시 갈 수 없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은 은과 금과 가축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들여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온 나라에 조서까지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도 될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는 갈 수 없는데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에게 각각 하여야 할 일을 권면하고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종종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 아니면 X.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일어선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겠노라고 보따리를 쌓은 사람들은 옳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렇지 않고 주저하고 남아있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X, 나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너는 옳고 나는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르고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악하고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충성되고 누구는 불충성하고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고 편가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보다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나 저제나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을까 기다리고 있던 38년이나 된 병자 예수님 만나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깔고 앉아서 누워서 있던 자리를 가지고 가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음 받아서 자리를 들고 갑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오늘 안식일인데 왜 너 자리 들고 이동해?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권면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시는 죄 짓지 마. 예수님은 정죄하는 대신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생각했습니다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현행범,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는 정죄하는 대신 권면하는 역할을 했더라 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범죄하고 누군가가 그릇된 모습을 보일 때 손 내밀어 일으키면서 함께 가자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레스 왕은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을 재거나 다시 일으키는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시대마다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항상 돕는 자를 붙여주셨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여건도 조성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은 이런 돕는 손길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들을 손기술이 좋은 여인들로 서로 돕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온 백성들이 자기들이 귀하게 간직하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든지 그거 받느라고 일을 못할 정도였다고 출애굽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것을 보고 주변의 암몬 사람 도비아는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 자재가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했기 때문에 니들이 성벽을 쌓아봐야 얼마나 쌓겠느냐, 거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걸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던 유다의 지도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건축했다고 느헤미야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역시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했습니다.
돈꾀를 맡은 사람, 요즘 말로 하면 회계 담당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야 너희가 이 사람들 먹을 것 사다 주어라. 어떻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그 양을 살 곳도 없고 살 돈도 없습니다. 빌립이 대답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마 10데나리온 정도면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지요. 아마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일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나사로의 가족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겠지요. 바울의 경우를 보면 엄청난 동역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가 편지를 기록할 때마다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그는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다 라고 말합니다.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 같은 사람은 몸으로 도왔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혹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 루디아 등은 물질로 또 자기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함으로 도왔던 것들을 봅니다. 그는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이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야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같이 하자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혹은 물질로 후원하면서 또 시간을 내서 참여하며 후원하면서 후원하는 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아합 왕의 아들 70명을 죽이게 하고 아합 왕과 동맹하였던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친척들 42명을 죽이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제 나와 함께하자 하면서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에후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과 더불어서 우상 섬기던 사람들 교묘한 방법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 나중에 이제 이 에후도 그릇 행하게 됩니다만은 이 에후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4대가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복을 누리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열심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열심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또 격려자로서 후원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쌓아지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후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후원하는데 고레스 왕은 자기의 그 성전 보물창고를 궁전 보물창고를 열었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유물들을 다 반환하더라.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전 지을 텐데 그거 돌려주십시오 라고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함으로 그 그릇들을 다 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귀환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금그릇, 은그릇, 물품, 짐승, 보물, 예물들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1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고레스 왕은 권면합니다. 이 역시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보물들로, 예물들로 드려라, 기쁘게 드려라 라고 고레스 왕이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는 그들이 그 말대로 기쁘게 드렸더라, 보물들을, 금그릇, 은그릇 등 보물들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드려야 된다 정하지 않았습니다. 방법도 수량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이런 불이익이 가할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벌이, 어떤 징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은 기쁘게 드려라,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기쁘게 드려라. 그리고 그들은 기쁘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68절은 또 말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터에 이르렀습니다. 성전터에 이르러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지도자들 중에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70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곳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또 큰 희생을 치를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좋은 것들을, 귀하게 여긴 것들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돌아왔던 사람들이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협박에 의해서,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드린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드림이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책정된 얼마씩 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드림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그 드림은 기쁨의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힘 잘하는 대로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연보,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쁘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힘 닿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서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드림도 주님의 사역에 헌신함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능력의 범주 안에서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억지로 강요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능력 안에서. 나는 여러 가지 형편이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그런 대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돼. 그러면 그러는 대로. 나는 이만큼 드릴 수 있어. 그러면 그 모습대로. 나는 이것밖에 드릴 형편이 못 돼. 그러면 그러는 대로. 과부의 2렙돈을 보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능력대로 혹은 힘 잘하는 대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데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고 다시 쌓는 그 일을 위해서 전하고 격려하고 드리는 그런 우리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저희 무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